우리가 7번째 인을 떼어지는 장면과 또 7나팔이 부는 장면을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처음 나팔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불었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무정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정행의 음부는 무정행이 열리자 이 세상 가운데 올라와 이 세상에서 경험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어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 마병대로 인하여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 소리가 들리니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타납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힘, 권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제단은 성도의 기도가 드려진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음성은 성도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해재앙을 같이 나눴고 나팔재앙을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성도의 재앙으로 인해 나타난 일이 나팔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인해재앙이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일들이었다면 나팔재앙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패턴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 4가지 인이 떼었을 때는 이 땅의 일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4나팔이 불 때도 이 땅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번째 나팔이 불 때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무적행에 대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6째 인에 떼었을 때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놓아주는 이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6번째 두루마기 인을 떼었을 때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을 붙잡았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말탄 자가,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였어요. 이 고대 시대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내 거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노예와 가축과 물건에게 내 것이라는 표시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것들은 내 것이기에 동시에 내 보호 아래에 있다, 내가 책임진다, 이거는 내 거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기까지 그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네 천사에게 이제 놓아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천사들이 큰 강 유브라데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일을 놓아주는 일이 지금 6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어떤 의미인가? 로마 시대의 유브라데 그 큰 강 주변에는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 자체가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병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이 로마의 전쟁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들이 바로 유브라데라는 표현입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 8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물이 온 강을 뒤덮고 둑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유브라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브라데를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유브라데 그 큰 강, 아시리아와 그 모든 위력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유브라데, 아시리아와 그 모든 위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세력마저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 악한 세력을 통해 유다를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어떤 일들이냐? 유브라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유브라데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 재앙을 나타내는 도구가 유브라데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어떤 이들은 심판이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브라데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게 그 인해 재앙과 다른 점은 인해 재앙은 우리에게 그 재앙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줬습니다. 재앙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프고 불평부터 했다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를 통해 고난이 다른 눈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소리로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판으로 그저 당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년 월 일시라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나 보니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었고 또 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 나타난 도구가 마병대예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입니다. 2억이라는 뜻이죠. 셀 수가 없는 많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마병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로마를 두렵게 했던 그 파르티아 기병대, 말에서 활을 쏘는 기병대를 연상을 합니다. 근데 이 마병대의 모습이 17, 18, 19절에 보니까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뱀 같은 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합니다. 마병대의 모습이 마치
앞서 지난주에 나눴던 황충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과 같이 지혜롭고 또 아름답고 멋지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심판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입에서 말씀해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병대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병대에게 죽은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번째 나팔을 불 때 말씀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들,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향하지 아니하고 아예 내버려 둔 사람처럼 아무런 감각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인하고 복술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긴 자들이 6번째 재앙에서도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먹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먹는 이유는 괜찮을까봐 먹는 거죠. 근데 쥐약을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쥐약 먹으면 죽죠. 여러분, 우리가 쥐약인 줄 알면서 행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 우리 삶이 어려워지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쥐약인 줄 알고 먹는 일들은 그대로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들 똑같이 쥐약을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쥐약을 먹는 인생이 살아도 되는 인생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쥐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 쥐약을 아는 사람들만 쥐약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쥐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앙이 사실은 회개하는 일을 위해서 베푸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보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내 삶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거든 그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것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정신 차리고 야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소리로 들리라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속삭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쥐약인 줄 알면서 먹지만 쥐약을 즐겨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쥐약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그 지약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감각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방향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구원의 소리요 회개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착한 척하고 예쓰며 강박관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양할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찬양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즐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전혀 상관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조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뇌성마비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손도 어눌하고 발도 어눌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자신의 장애가 진짜 그냥 장애였대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장애, 모든 핑계, 모든 이유, 앞으로 가고 싶지만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 핑계들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것은 이 장애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찾지 않습니다. 못할 이유들을 찾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장애인데 이 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울림을 겪고 또 결단을 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있든 몸의 장애가 있든 생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는 그 장애를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못 들고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인데, 하나님, 내가 가진 장애가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선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꿈꾸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약함과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기 원한다. 나에게 나오라, 기도하라,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팔 소리가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일들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다시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빛으로 나아갔더니 어두움이 사라지더라.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 증인이 되고 나팔 소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